이 세상을 이긴 사람, 우리 팀들 때문에 오늘 팀들이 온다고 이경훈 형제가 3일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집중력 떨어지기 전에. 자,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팀들이 온다고 해서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전에 이 장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옛날 이제 첫사랑을 꺼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물론 지금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 하여튼 첫사랑을 만나서 둘이 좋아하게 됐어요. 저만 좋아한 게 아닙니다. 걔도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전 재수를 하게 되고 그 친구는 바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전기 후기가 있었던 때거든요. 저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봄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그만 헤어지자.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얘가 이제 날 되게 무시하는구나.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군대도 갔다 온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의 그 첫사랑에 대한 그 풋풋한 기억들. 뭐 처음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보고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소중하게 그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한참이 지난 다음에 군대 이제 갔다 오고 이제 좀 다 원상태로 돌아온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그 같이 다녔던 교회 친구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연히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물어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걔랑 이제 접점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두루두루 얘기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그분이 이 친구들하고 한 얘기하고 사랑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영화 2편 정도 되는. 제가 만든 영화랑 그 친구가 만든 영화랑 다른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추억과 그 친구가 기억하고 있는 추억,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추억이 다른 거예요. 좀 열받기도 했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버전이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억이 달라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널 만나서 하는 그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 난 이런 사랑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첫사랑의 그 추억에 대한 기억이 다른 것처럼 그건 그렇다 쳐. 지금 인생은 흘러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가족도 이루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추억하고 내가 기억하는 추억이 다르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문장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먼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너무 심플한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당황해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영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같은 교회 안에 이쪽에 있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 그런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쪽에 이제 앉아서 두 부류가 예배를 끝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분이야. 뭐 이러고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분은 그분은 예수님이면서 그리스도이신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분은 신성이 더 많은 분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요. 이 당시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것 때문에 첨예하게 싸워서 교회를 나갔다 들어왔다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서 싸움이 크게 벌어졌던 이슈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 예수님은 몸으로 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일어난 일들은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막 죄를 져도 돼.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영혼만 살리면 돼. 이렇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시험 당한 사람들은 나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제 그 완전 그냥 영주주의에 빠져서 그쪽에 이제 사람들하고 섞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한은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라는 그 한 배에서 나온 자녀와 같다. 우리가 지금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 뒤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여러분이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틴들이 한번 읽을래요? 자, 시작. 곧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것이 4장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구절인데요. 11절 12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된 사람의 사랑은 자연스러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 사랑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근데 사랑이 교회 안에서 불편하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색해서? 자,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 뭐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우리 틴들은 뭐 사랑 안 해봤으니까 틴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문기. 네. 자, 맨날 앞에서 대답을 잘하다가 오늘 대답을 안 해. 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 해보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심장 떨림. 왜 떨려? 왜 떨리죠? 신부전. 자, 사랑을 하는 이유. 자, 그다음에 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 해보셨으니까 사랑 해보신 분들 태원이 형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얘기해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와이프다. 뭐 그냥 뭐 다 생각 안 나면 다 와이프예요. 다. 그냥 기승전결 그냥 와이프야 그냥. 자,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사랑을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니까 뭐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해 주는 걸 뭐 해주는 거. 동의 못해요? 뭐예요? 서로를 위해 주고. 네. 50년 결혼 생활 하신 분의 얘기는. 자,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상대방이 기뻐할 걸 하는 게 사랑이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두 개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랑을 해봤으니까 사랑을 해보고 나서 지나와서 내가 자녀도 사랑해보고 아내도 사랑해보고 남편도 사랑해보고 지금 사랑은 안 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궁금하면 사랑은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게 너네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잘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지혜가 생길 거예요. 싸우는 걸 잘 보면 되게 유치해요. 부모가 싸우는 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 그리고 꼭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아빠가 해. 그래갖고 싸워 그걸로. 유치하죠. 사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된 사랑은 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러 형태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낮아지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나? 맨날 우리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특히 저희 둘째가 사랑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애들이 사랑이 뭐야 이러고 여러 형태로 드러나질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이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너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 진지함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 사랑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인성이든 신성이든 그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간의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이 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이 계명이라는 말이 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키라고 한 그것들은 결코 너희가 생각할 때 무거운 것이 아니야.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버거운 것이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이런 뜻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는데, 우리는 가끔 특히 이제 틴에서 캠퍼스로 올라가면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리고 성인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왜? 엄마래. 아빠 엄마랑 다녔는데 교회가 피곤해. 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뭘 이렇게 하라는 건 많이 없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내 맘대로 할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 이래야 돼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많은 설명 없이 데리고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누이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많은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떤 대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많은 설명과 많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부족하게 하면서 해 하지 마로 이제 이게 구분지어지다 보니까 이게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고 난 사람들은 이게 되게 편하다는 걸 알거든요. 계명이라는 게 지나고 와서 그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나 지킬 수 있어 그러고 지나왔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훈련시켰는지 우리가 이해하듯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이 무겁지 않다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데 이게 족쇄처럼 느껴지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가벼운 것이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도 뭐 여기 팀들 있고 여기 뭐 성인분들 대상으로 제가 레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볍습니까? 그리고 뭐 주일날 와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또 교제를 하고 이런 게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와요? 막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나옵니까? 네, 그래서 나와야 정상인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도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해 보면. 요한이 있던 시절에 그 교회들이 이걸 쉽지 않게 하고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하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 우리 교회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분이 보육원 원장님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동안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을 하러 갔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너무 좋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초등생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걔네들 이제 뭐 숙제도 가르쳐주고 걔네들 뭐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2번, 3번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봉사를 하는데 거기 같이 이제 봉사 온 대학생 그 친구 중에 진짜 빡센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인데 저보다 나이도 이제 2살 정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라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뭐 이렇게 밥도 내가 좀 애들 좀 더 이렇게 띄어서 초등생들이 이렇게 잘 못 먹는 어린애 저학년 애들은 좀 이런 거 못 먹으니까 제가 뭐 띄워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제가 봉사활동하는 내내 그냥 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좋아하나? 한때는 그 생각도 했어. 좋아해서 저러나? 그 생각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계속 괴롭혀. 아니 같이 봉사하러 왔는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또 할 말도 없는 것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뭐 그 식자재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 뭐 막 여자인데 막 열심히 날라요. 막 거기 오면은 와가지고 열심히 나르고 저도 뭐 열심으로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것도 막 식당에서 그 식판도 치우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아니 같이 열심히 하면 같이 도와줘도 막 친절하게 얘기해줘도 좀 힘이 들 상황에 애들이 막 200 몇십 명씩 되니까 거기. 근데 막 그거를 막 옆에서 계속 지적질하니까 나중에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아 지만 잘하나?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먼저 그만두게 됐어요. 한 1년 가까이 이제 그 봉사활동 하다가 먼저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 그분이 그래서 대학생들 그 봉사활동하러 몇 명인데 이제 나간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 그거 해주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다가 내가 이제 밥 먹고 차를 마시고 막 이렇게 차 마시다가 너무 궁금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자라서 애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규칙을 주고 그 규칙 안에서 아이들이 벗어나면 호되게 혼내고 아이들이 굶주림 이렇게 좀 정에 굶주려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형평성에서 어긋나도 애들이 거기에 시기 질투하고 또 가서 자기들끼리 때리고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깨갱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이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또 방해받는다고 느끼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근데 그분의 하는 그 사랑이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진짜 열심으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오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랑은 내가 애들한테 한 사랑은 잠깐의 그냥 봉사활동 정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었구나. 근데 그분은 자기가 거기서 자라고 먹고 크고 자기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애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나보다 더 깊이 많이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까 우리 홍래 자매가 성찬 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분당교회가 많은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그 뭐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령의 세대층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더 많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상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품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수반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이건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용에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힘이 좀 돼서 능력이 좀 되고 파워가 있어서 그 능력으로 누군가 세상을 이기라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월요일 날 출발해도 맨날 깎이잖아요. 가서 실패하고 맨날 또 당하는 것 같고 믿는데 뭔가 억울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이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지켜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마음과 속이 단단해지고 영혼이 단단해져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에서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가 그거래요.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금 잘 세워서 내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단단히 살아내는 진짜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죽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죽는 상황들을 가끔 떠올리거든요. 제가 죽는 상황들을. 이제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끔 자주 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죽음도 죽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내가 하라는 사랑은 안 하고 어떻게 너가 원하는 사랑만 하다 왔니? 이 소리를 들을까 봐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깊고 넓어야 됩니다. 우린 되게 좁은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요한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의 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던 그 시간들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너네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 정도 그 일로 가지고 싸우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는 내 자녀잖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엄마가 아이를 낳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커플이랑 시간 보내면서 한 얘기지만 너무 그 입덧과 산통이 힘들어서 저 애를 낳고 이제 그만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애를 낳는다니까요. 둘째, 셋째.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사랑이라는 게 무언지를 엄마는 더 많이 이해하고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산통을 견뎌내요. 그리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내려고 노력하죠. 이제 그런 부모님의 사랑 같은 그 정도의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진통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6절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죠? 물에서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의 삶이 끝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참 엄청 빚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즉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저는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뭐 저도 뭐 계속 요즘 뭐 그런저런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또 어떻게 고통받으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지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까 홍래 씨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모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윤설이를 위해서 뭐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 윤설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 계신 또 우리 또 윤설이를 잘 아는 또 우리 성일 또 영옥 부부를 위해서도 이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을 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나는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그게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을 다음 주에 접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